지난주 초에 있었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가장 먼저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아무리 봐도요, 제가 볼 때 뭐 편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편견을 다 내려놓고 아무리 봐도 이만희 교주는 평균 이하의 우스운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마력이나 뭐 매력은 당연히 없고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아주 평균 이하의 우스운 인간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삶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7년 전쯤에 있었던 한 기억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그때 교회로 제 이름을 적어가지고 소포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소포는 뭐냐면요, 신천지가 보낸 소포였습니다. 신천지 책자하고 그리고 이만희의 설교 동영상 CD를 담아서 보낸 거예요, 몇 편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전 그때 나오는 말이 진짜 겁을 상실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교회에다가 이만희의 설교 CD를 보낼 수 있나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잘못하면 빠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염려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성도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좀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한 번은 들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가지고 들었는데, 처음 조금 듣다가 이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천지 그 이만희의 설교는요, 이단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만희는 하류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진짜 수준 이하였습니다. 이걸 설교라고 하는지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가졌던 그 느낌이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 또 가졌던 그 두려움 같은 놀라운 생각이 바로 또한 뒤이어서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단은 그렇게 이 교주라는 인물이 그렇게 엉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빠져 있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이단은 결국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교주가 뭘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빠진 게 아니고, 그야말로 기본 함량도 미달인 그런 인간에게 사람들이 미혹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웬만큼 이야기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겠다. 왜냐면요, 보통 그런 사람들 이렇게 거기서 빠지게 나오게 할 때 진실을 말해주잖아요. 교주가 이런 인간이다. 그리고 교리가 이렇게 허점이 많다. 이런 걸 얘기해 주면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는 속았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해 주어도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원래부터 뭐가 없던 인간이니까, 원래부터 뭐가 있는 어떤 실망할 거리도 없는 그런 교리니까, 그러니까 그 허점이나 문제를 말해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거기 들어간 건 뭐냐? 자신도 모르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상처와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마귀가 미혹하면서 그거에 빠져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방식으로는 나올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이게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마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북한은요,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은에게 이어지는 가운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김정일 때도 그랬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잡을 때는요, 김정은에게 권력이 이어질 때는요, 진짜 얼마 못 갈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26살? 그 어린 독재자가 어떻게 권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그걸 갖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 못 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10년째 아닙니까? 점점 갈수록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김정은이가 어린 것이 생각보다 교활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교활한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이비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비판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가져요. 철저하게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 쉽게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좀비가 될 확률이 높아요. 좀비처럼 더 간악해질 거예요. 신천지 안에 이만희가 교주고 자기가 영생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만희도 곧 죽을 거예요. 이번 인터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실한 사인이 보이더라고요. 곧 죽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교주들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등장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우기질 않나 말이죠. 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말이죠. 아들들이 등장하고 그러고도 그냥 가잖아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런 이단들은 원래 처음부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마귀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친 그러한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는요, 다른 이단과 달리 교회와 성도를 직접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단들 가운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전략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한 경우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정말 무모할 정도로 정말 교활하게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했습니다. 물론 그것은요, 교회가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음료라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능력 잃어버리고 그리고 변질된 그것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온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신천지는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했습니다. 이 신천지에 대해서 정말 경악하게 되는 것은요, 그들이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추수꾼 전략, 그거예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신천지도 일종의 바이러스다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를 전체를 다 뒤집거든요. 신천지가 딱 바이러스예요. 영적 바이러스. 그 추수꾼 전략은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뒤집어내서 접수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간악하고 정말 교활한 그런 전략인데,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 신천지가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할 때, 특히 젊은이들을 갖다가 포섭하는 전략을 볼 때는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너무 교활하고 너무 치밀해요. 그들은요, 이 젊은이 하나를 딱 포섭 대상으로 삼으면요, 젊은이만이 아니라 일반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쫙 입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북한의 간첩이 내려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쫙 입수해가지고 말이죠, 연구를 시작해.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주변에 자연스럽게 얼굴을 알리는 소위 얼띠라고 하는, 얼굴 띄우기입니다. 얼띠라고 하는 작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카페 가는데 나타나고, 어디 수영하러 갔는데 거기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얼굴을 띄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 가면서 그렇게 해서 또 같이 무슨 취미 활동도 하고, 또 혹은 좀 가까워지면 선물도 주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좀 가까워지면 이미 연구된 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연약함을 파고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다 연약한 게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가 안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특히 젊은 애들 중에 입시에 떨어진 애들, 혹은 뭐 취직이 안 되는 애들, 부모와 갈등이 있는 분이 다 있으니까, 다 연구됐으니까 그걸 딱 보고는 그 사람의 내면의 연약함을 다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상담을 좀 받아볼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참 잘하는 사람인데 상담을 좀 받아봐라. 바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환자 만들기예요. 이 전략이 환자 만들기. 그래서 상대 그 대상을 환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담을 해주는 자도 역시 신천지죠. 그래서 딱 상담을 해주는 척하고 무슨 뭐 심리 상담, 성격 테스트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상담을 쭉 해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슬며시 좀 이렇게 성격 공부 같은 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게 그런 어떤 내면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성격 공부 같은 거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인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절대 뭐 신천지 교회가 아닌 밖에 다른 곳으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여간 아실 게 있어요. 이번에 확실히 알았겠지만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격 공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빠져들어갔어요. 괜찮은 줄 알아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괜찮던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가서 하면서 쭉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천지에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교활한 것은요,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숨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걸 드러나게 하는데, 그때는 이미 와서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요, 이미 관계를 가지고 철저하게 묶어놓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무너뜨려 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그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너무 진짜 도전과 충격이 같이 오더라고요. 교회도요, 그 악한 거 말고는요, 이 전략과 열심을 좀 배워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것들은 그 거짓을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치밀하게 잘 하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도, 이 생명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열심히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정말 스스로 너무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교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 다 잃어버려요. 우리 영혼 성도들 다 잃어버려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개강에 맞춰서 순장 축제를 할 때, 그때 탁지일 교수님 모시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미나를 하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 좀 세미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취소돼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속상하다. 자, 그런데 한편 보면요, 결국은 이 우한 코로나, 이것이 바이러스가 집단 전파, 수포 전파가 된 것이 신천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막 다들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 막 다들 알게 되고, 그 실체가 막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냥 세미나 한 정도 이상 하나님이 직접 세미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여서, 그래서 또 한편으로 좀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천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악한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 말이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신천지는요, 종말론적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종말론적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아닙니까? 14만 4천을 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미혹하거든요. 종말론적 이단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천지란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종말론적 이단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이단들이 바로 종말론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왜 이렇게 종말론적 이단이 많으냐라고 하면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한
그만큼 미혹당하기 쉬운 것이니까. 그래서 종말론적 이단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요, 꼭 필요한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이에요. 정말 종말론적 신앙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바로 그 대답을 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에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마귀는요, 신앙의 중요한 것마다 다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라지를 뿌린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이단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냥 왜곡하고 변질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성도의 영혼과 삶을 무섭게 노락질하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적 이단의 특징이에요.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영혼을 노락질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뭐지? 뭐 이렇게. 그리고 혹시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야 라고 알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적 이단들이 가르쳐준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실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는요, 이단들이 너무나 막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종말론적 이단들의 잘못된 종말론, 이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집중한 종말론이에요. 주님의 재림, 그 시간에 집중한 종말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 재림의 시간,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긴박감을 가지고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소위 시한부 종말론,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식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하는, 재림의 시간을 가지고 하는 이 종말론적 이단들은요, 1992년 10월 28일, 아직도 그 날짜를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솔직히 그날 저는 그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때 참 대단했죠, 이 나라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임박한 재림에 대한 부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종말론적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맞아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알아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부정하라고, 그걸 포기하라고, 그걸 내던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 금방 오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갖다가 부정하라고, 포기하라고, 내던지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은 더 무식한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교주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우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왔어요, 주님이. 다만 이제 주님의 재림 이후에 벌어질 세상의 종말, 그때까지 약간 사이만 남은 거예요. 이미 재림 예수는 왔는데 교주로 이제 세상이 망하는 것이 그 사이, 약간 차이, 그 간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와서 붙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도 종말로 이 시간을 강조하는 그런 종말 이단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때는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를 끝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심지어 뭐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단지 그 재림의 시간, 그걸 모른다는 것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시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을 잘 살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하튼 그 재림의 시간에 집중하는 그런 종말론적 이단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에 집중하는 종말론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에 집중하는 종말론.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역사, 이 세상은 분명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창조된 것이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지요. 그렇죠? 더구나 이 세상은요, 창조된 이후에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다시 오시게 되면요,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종말, 세상의 종말 뒤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바로 그곳. 자, 그런데 종말론적 이단 가운데서 또 한 부류들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 표현을 가지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다, 소수만 들어갈 수 있다, 정해진 수만 들어갈 수 있다, 그거 들어가려면 바로 여기서 입장권을 사야 한다면서 입장권을 팔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 뭡니까? 그곳은 조금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 어려움이 없는 곳이다. 맞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유혹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세상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은 바로 여기에 속한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바로 여기에 속한 이단이에요. 신천지 이단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신천지 이단의 역사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신천지 이단은요, 사실 이단의 계보 면에서 본다면요, 좀 하류입니다. 원래 이만희가 처음 그 이단에 들어간 것은 그 박태선 전도관, 나중에 천부교로 바뀌었죠, 그렇죠? 왜냐면 박태선이 처음에는 그 뭐 보혜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 그 승진하셔가지고 그래서 천부교가 됐어요. 근데 그 박태선의 전도관 천부교, 거기에 가서 처음에 몸이 아파도 뭐 몽골 갔다 빠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 있다가 거기서 계속 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 장막 성전 어린종 유재열을 따라 나옵니다. 근데 이 원래 이 유재열이라는 이 인간은 사실은 그 나이가 더 어려요. 그런데 실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쪽에서, 이단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만희는 나이가 많으면서도 나이가 더 어린, 더 천재성이 있는 그 이단 교주를 따라 나와요. 그래가지고 장막 성전 어린종 유재열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거기서 뭐 또 이런저런 막 이단들하고 접하다가 천국 복음 전도회라고 하는 구인회라고 하는 그 이단으로 또 나오죠. 천국 복음 전도회라는 구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12지파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 지파장으로 그 구인회를 갖다가 이제 추종하죠. 지금 그 신천지가 12지파가 있는 건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추종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시한부 종말론 이단인 재창조교회의 백만봉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이단스럽습니다. 이 재창조교회 백만봉이라고 하는 그 이단을 따라다니다가 재림 시간에 안 왔어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비판하게 보고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런 과정 중에 또 뭐 유재열을 갖다가 또 공격했다가 또 뭐 그게 명예훼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감옥에서 좀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1981년에 신천지란 이름의 이단을 스스로 드디어 개업을 했다. 그게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 계통에서 보면요, 하여간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남 따라다니다가 늦게 개업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처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1992년 아까 말씀드린 10월 28일 그때 그 다미 선교회 등 시한부 종말론이 날리실 때 그때 그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막 그냥 거기서 실망하고 나오고 막 헤매고 다닐 때 그때 그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신천지는 시한부 종말론 시간을 강조한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흡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는 그런 공간을 강조하는 어떤 종말론 쪽으로 이렇게 흡수하면서 이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제목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정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누가 봐도 신천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참 성도들이 좀 오해하면 어떡할까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신천지 이단이 그걸 오염시켰다고 이 중요한 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더욱더 강조해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성경 그대로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 절대로요 여기를 부정하고 그곳에 가는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중요하지만 여기를 부정하고 거기를 가자, 거기로 가는 것, 이걸 강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곳에 들어가는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혹은 협박한다고 하면요, 이건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 그건 무엇인가? 이런 이단적인 거 두 가지 말고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 그것은 무엇인가? 이번 우한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닌 종말론적 이단인 신천지로 인해서 대량 확산된 이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한번 온전히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종말론적 신앙, 그게 무엇인가?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 나간 한 젊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친 거예요. 뭐 상황도 어렵지만 특별히 그 사역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전도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전도 받은 사람도 그냥 변한 것 같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서 그냥 돌아가기로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먼저 와서 30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는 선배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뭐 상담 아닌 상담, 마음은 이미 결정했지만 그냥 인사 겸 상담을 한 것이죠. 그 선배 선교사가 그 젊은 선교사 이야기를 쭉 듣더니 그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말하기를 나도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심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그때 가장 심해서 정말 돌아가야겠다 싶을 때 그때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천국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 순간에 자기는 뭐 한계 있어야 인사를 받지,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찜찜해서 뭐 수고한 것도 없고 이 성공도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다른 게 바뀌어 있는데, 꿈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뀌었는데 보니까 누구냐면 자기가 선교지에 와서 처음 전도했던 병상에 있었던 어떤 여인, 그런데 결국은 죽어버린, 그 병으로 죽었던 그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너무나 놀랍게 꿈에서지만 깨달음을 얻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 얘기 하다 말고 이 노 선교사가 울컥한 거예요. 또 다시 울컥 새삼스럽게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젊은 선교사도 같이 울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노 선교사님 손을 잡으면서, 선교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제 사역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정말 남은 시간 열심히 그 어려운 가운데도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것 때문에 거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 심판하신 주님 앞에서 끝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것입니다. 바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앙,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종말론적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는 신앙.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이 세상을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항상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종말론적 신앙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결코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자기 신앙의 목표가 된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닌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주어진 삶의 자리를 정말 열심히 살지만 절대로 세상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특징,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신앙.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신앙.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시는 신부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로 신앙 가진 사람은요,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 그 주님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정이 막 나를 휘어잡고 막 그렇게 막 뒤흔들어도 그 감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받다가 주님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분노하다 주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미혹된 채로 주님 만날 수 없잖아요. 죄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도요,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주님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지금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이 종말론적 신앙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천국의 능력과 은혜로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천국의 능력과 은혜로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천국의 그 은혜로, 천국의 그 능력으로 지금 이 현실의 모든 것을 이기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온 표현 중에서 뭐 다 좋지만 특히 저를 읽을 때마다 감동시키는 표현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 우리 만나셨을 때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정말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당하는 이 모든 것들 절대로 그냥 혼자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킨 대로 그냥 막 살지 않고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그 모든 것 우리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제가 부를 때마다 눈물 쏟았던 찬송가 92장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를 안을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그렇게 안아주실 때 그러면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삶입니다. 바로 그 주님 때문에, 그 천국 의로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천국의 위로로, 천국의 기쁨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능력으로예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위로, 천국의 기쁨,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어려운 세상을 갖다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시스템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그게 다 마비가 되면서 당황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천지라는 종말론적 이단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가장 깊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파고 들어와서 뒤집어 놓고 있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뭉뚱그리면 하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그리고 아름답게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쩌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의 종말론적 신앙 다시 한번 온전히 붙들고 일어서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